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해석 5권 177페이지에서 187페이지 본문 말씀으로 네 가지 소재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술과 떡 굽는 관원장의 투옥과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두 관원장의 꿈과 근심, 세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 그리고 네 번째는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몽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0장에 등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을 통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상대성 원리로 명쾌하게 상징적 사건을 풀어줍니다. 떡과 술이 상징하는 곧 말씀의 행위와 정신이 상징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 정신과 기복 신앙에 대비하여 말씀하였고, 우리의 믿음이 삶 소망을 가진 나그네 정신인지 아니면 육적인 소망에 갇힌 죽은 믿음인지 점검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에 대해서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쉬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쉬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두 관원장이 범죄하여 요셉이 갇힌 옥에 술과 떡 관원장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것은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떡과 술로 상징하는데 이 떡은 말씀의 행위고 술은 나그네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적 교류로 만든 육안에 보이는 교회가 행위와 보이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 행위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떡 맡은 관원장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 살고 그 나그네 정신을 지키고 이어가는 사람은 술 관원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은 옥입니다. 우리도 지금 옥에 갇힌 것인데 술 맡은 관원장도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고 또 다른 제술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관원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봉사를 받는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0장 4절 말씀에 보면 쉬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을 섬겼는데 육적으로는 요셉이 죄인들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요셉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관원장은 서로 몽조가 다른 꿈을 꾸었는데 얼굴에 근심빛을 요셉이 본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두 관원장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몽조가 다르더라고 한 것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그 꿈은 예수 믿는 소망인데 여기 꿈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기복 신자들도 천국에 가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정신적 지주가 되는 나그네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천국의 꿈은 다 가지고 있지만 기복 신자들은 부자가 되어야 천국에 가고 나그네들은 가난해져야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몽조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두 관원장이 근심빛이 있어서 요셉이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묻기로 몽조가 다른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뜻은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에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180페이지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은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인데 이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나그네 정신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그네 정신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정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행위주의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꿈은 소망을 의미하는데 누구든지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곳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진 것이고 행위주의자들, 즉 육적으로 믿는 자들은 죽은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둘이 상대적으로 드러나는데 다 천국 갈 꿈, 곧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길한 꿈, 산 꿈이고 육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불길한 꿈, 즉 죽을 꿈이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0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나그네 정신을 상징하는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쌍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그네 정신으로 훈련시켜서 그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생시켜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즉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정신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라는 이 말씀은 나그네 정신을 심었더니 기복 정신으로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182페이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제자들을 나그네 훈련을 시켜서 그 정신으로 나그네 회를 세웠지만 오늘날은 기복 교리로 다 변질되어 즉 포도나무 가지가 악한 가지가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는 나그네 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보니 포도나무 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 그 즙을 짠 잔을 바로에게 드렸다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그네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상징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나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해몽을 하는데 여기 세 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되는 날이 바로의 생일 잔치 날인데 왕의 생일 잔치에 제수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사스러운 일에는 모범수를 석방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왕의 생일 때면 그 제수들을 석방하고 사형도 해서 감옥을 정결하게 하는 행사를 했는데 요셉의 꽃 해몽은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여기 사흘이란 드러남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날, 즉 나그네 정신이 드러나면 하늘 본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요셉은 관원장에게 전직에 복직하면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하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죄를 씌워 형주에 달려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이 드러나게 되려면 믿는 자들이 나그네 정신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 영생을 얻음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주의 죽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위 광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 창세기 4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위 광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라고 하였는데 이 떡은 행위를 상징하고 술은 정신을 상징하는데 정신으로 믿는 신앙은 산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행위로 믿는 신앙은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는데 182페이지입니다. 율법은 행위의 법이고 야고보서는 심령차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사는 것을 행함이라 하고 믿음을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행위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정신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행위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그와 상대적인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속에 있는 정신,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정신이 믿음이고 그 정신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광주리의 떡은 보이는 행위이지만 실은 죽은 것이고 포도나무는 나그네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위하여 만든 식물을 새들이 먹었다고 하였는데 새는 짐승인데 육적으로 믿는 자들은 상징하고 사람은 영적 정신적으로 믿는 자들을 상징해서 사람과 짐승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떡을 새가 먹었다고 하는 말은 육적으로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뜻이고
술 관원장의 꿈은 사람이 먹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마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본문 창세기 40장 18절에서 19절에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흘 후에 나무에 달아 사형시킬 것인데 새들이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고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에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고 하였는데 바로의 생일잔치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 보이는 것이고 나그네 정신으로 믿는 자들과 육적으로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었지만 요셉이 억울하게 투옥된 것을 바로에게 고하여 나를 건져내 달라고 부탁한 것을 2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후에 바로가 소의 꿈과 이삭의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어 번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와 이삭의 꿈의 사건은 다음 주에 찾아뵙고 이것으로 창세기에서 5권 177페이지에서 187페이지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